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마루 밑에서 구렁이가 나왔다고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힌 이 사건의 시작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정말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옛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물안개가 1년 내내 거치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골짜기 아래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는데 그 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까마귀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축축한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마을 사람들은 여름에도 솜저고리를 벗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용담마을이라 불렀는데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용담산에서 유래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돌담이 높이 둘러쳐진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기와 끝마다 이끼가 끼어 있었고 대문의 붉은 칠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집이 바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윤 진사 댁이었습니다. 윤 진사와 그의 아내 심씨 부인은 25에 혼인을 해서 금실이 아주 좋았는데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진사는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심씨 부인 역시 명문가 출신의 덕망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온갖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진사 댁은 대가 끊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 귓전을 맴도는 수군거림의 윤 진사와 심씨, 부인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특히 심씨 부인은 밤마다 은행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 못난 여인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 진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오기도 했고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다 시도해봤습니다. 심씨 부인은 몸조리를 철저히 했고 사찰을 찾아다니며 뒤도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진사가 심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용담산 산신령께 천일기도를 드려보는 게 어떻겠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소. 용담산은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영산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그 산에는 영험한 산신령이 계신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올려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개가 가장 짙게 드리운 날이면 산 정상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보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일이라 거의 3년이 걸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심씨 부인은 매일 새벽 첫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용담산 중턱에 있는 산신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가 산을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물안개가 너무 짙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다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못난 종이 감히 청하옵니다. 제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사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 준다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사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에는 안개꽃이 만발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나중에는 그 정성에 감탄하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2년 반이 흘렀고 천일기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999일째 되는 날, 심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오르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안개가 걷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보다 더 밝은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신각에 도착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산신각 안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어디선가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노라.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심씨 부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한 심씨 부인은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윤진사도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푸른 하늘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용은 온몸이 비취색으로 빛났고 수염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났습니다. 용은 심씨 부인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입에 물고 있던 황금빛 구슬을 그녀의 품 안에 살며시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마당에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휘어진 가지를 펴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이것은 태몽이로구나. 꿈에서 깬 심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날부터 입덧이 시작되었고 한 달 후 의원의 진맥을 받아보니 임신이 확실했습니다. 윤진사 내외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자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고 윤진사는 마을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을을 뒤덮던 물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조심 또 조심하며 몸을 관리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무 탈 없이 지나갔고 마침내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산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파가 와서 진찰을 하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달이 다 찼는데 아기가 나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진사는 걱정이 되어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도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아기는 분명 뱃속에 있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집 전체가 푸른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마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동시에 마당에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크게 흔들리며 웅장한 소리를 냈습니다. 심씨 부인의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익 쉬익.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루 밑을 살펴보니 거기에 손목만한 굵기의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구렁이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구렁이의 눈빛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지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윤 진사가 달려왔습니다. 구렁이를 보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심씨 부인의 태몽에 나왔던 푸른 용이 바로 이 구렁이의 모습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심씨 부인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부인의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파가 황급히 진찰을 하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졌습니다. 뱃속이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루 밑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진사가 마루 밑을 보니 구렁이가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친척들은 구렁이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윤 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구렁이는 우리 부부가 천일기도 끝에 얻은 소중한 자식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윤 진사는 홀로 용담산 산신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길을 가로막던 물 한 개가 그의 앞길만은 피해갔습니다. 산신령께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이것이 정녕 저희 부부에게 주신 자식이 맞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이 아닌 구렁이의 모습입니까? 그러자 산신각 안에서 다시 그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그 구렁이는 하늘이 내린 너희의 자식이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효심과 사랑으로 키운다면 언젠가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하라.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윤 진사는 산신령의 말씀을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심씨 부인에게 산신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부인도 남편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진사는 고민 끝에 용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태몽에 나온 용과 용담산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구렁이는 윤용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용담이가 마루 밑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 집안에 온갖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을을 1년 내내 뒤덮던 물 한 개가 점점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인가. 윤 진사 댁에 복된 일이 생겼나 보구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마을은 가뭄으로 힘들어했는데 유독 용담마을만 비가 적당히 내렸습니다. 윤 진사의 논밭은 더욱 풍성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마을 사람들이 윤 진사의 집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니 사람들은 용담이의 기운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일은 가뭄이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2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려고 준비하던 날 윤 진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윤 진사는 집으로 돌아가 용담이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용담아, 마을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용담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 진사는 용담이를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담아 용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용담이를 살짝 담갔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내렸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사흘 밤낮을 내리고는 그쳤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이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담이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 진사의 집을 지날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했고 명절 때면 떡이며 과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윤 진사 부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신령스러운 존재라 해도 자식이 구렁이의 모습인 것은 부모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심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용담이는 언제쯤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생 구렁이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윤 진사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산신령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저 정성껏 용담이를 돌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용담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손목만 했던 것이 팔뚝만 해지고 나중에는 성인 남자의 허벅지만큼 굵어졌습니다. 길이도 2길이 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순했고 부모에게 효성스러웠습니다. 용담이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뜻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윤 진사가 책을 읽어주면 고개를 끄덕였고 심씨 부인이 노래를 불러주면 몸을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의 방문 밖에서 또아리를 틀고 잠을 자며 부모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담이는 이제 완전히 성체가 되었고 윤 진사 부부도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용담이를 용담신령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구렁이로 살아야 한다면 혼인도 못하고 후손도 없이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담이가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윤 진사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마루 밑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윤 진사는 깜짝 놀라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루 밑을 들여다보니 용담이가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담아, 지금 내가 말을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이제 때가 되었나 봅니다. 드디어 말문이 트였습니다. 윤 진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급히 심씨 부인을 불렀고 부인도 용담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 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용담이가 말을 하는구나.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부터 윤 진산의 집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비록 모습은 구렁이었지만 용담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용담이는 효심이 깊었고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윤 진사가 읽어준 책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용담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저도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 진사와 심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가 구렁이와 혼인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용담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용담아. 아버지가 한번 알아보마. 그렇게 해서 윤 진사의 험난한 혼처 찾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윤 진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들의 혼처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어디에 구렁이와 혼인할 여인이 있을까요? 윤 진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구렁이 신랑 파트 제 딸을 구렁이에게 보내라고요? 차라리 저희 가족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을 유지 최부자의 집 대문이 윤 진사의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것이 벌써 23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윤 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용담이가 혼인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 진사는 그동안 안동 일대의 모든 양반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집안은 물론이고 먼 친척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집안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어떤 집에서는 미친 사람이라며 하인들을 시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윤 진사는 평생 이렇게 무안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 높은 양반이었고 재산도 많았으며 인품도 덕망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구렁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진사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씨 부인이 나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안 되었나요? 그렇소. 23집을 다녀왔지만 모두 거절당했소. 어떤 집 주인은 제 얼굴에 침까지 뱉더이다. 마루 밑에서 용담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용담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마루 밑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용담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구렁이의 모습이지만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자식이 아니냐. 분명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어딘가에 있을 게다. 그날 밤, 윤 진사는 다시 용담산 산신각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오르며 그는 지난 석 달간의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차갑고 멸시 어린 시선, 딸을 둔 부모들의 분노, 그리고 마을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소리들. 하지만 그 무엇도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용담이에게 혼처를 구해주고 싶사온데 세상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제발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날 밤 산신령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 진사는 밤새 산신각 앞에 엎드려 있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힘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편 용담마을에서 동쪽으로 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화림마을에는 이찬봉이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찬봉에게는 서연이라는 18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안동 일대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달처럼 하얀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썹을 가졌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글과 그림에도 재주가 있었고 성품 또한 온화하고 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담이 많이 들어왔고 이찬봉은 사위감을 고르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연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없다고 하더니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봐도 특별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약을 써봤지만 서연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찬봉 부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외동딸인 서연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찬봉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 어귀에 신령하다는 무당이 있다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못 고치는 것을 보니 혹시 귀신 탓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점을 보는 게 어떨까요? 이참봉은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무당 김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씨 무당은 이른이 넘은 노파였는데 안동 일대에서 신내림을 받은 지 5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참봉님, 따님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님에게는 하늘이 정한 배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필을 만나지 못해 혼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빨리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따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참봉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배필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씨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참봉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의 배필은 구렁이 신랑입니다. 뭐라고요? 구렁이? 이참봉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김씨 무당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화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용단마을 윤진사 댁의 구렁이 신랑이 따님의 배필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따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틀림없이 꿈에서 그 신랑을 보셨을 겁니다. 김씨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참봉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부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혹시나 하니 서연에게 물어나 봅시다. 무당 말대로 꿈을 꾼 적이 있는지. 서연의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느냐?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푸른 빛으로 빛나는 길이 나타나고 그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제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참봉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정말 우리 서연을 구렁이에게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딸을 짐승에게 보낼 수는 없소.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급히 와서 진찰을 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참봉 부부는 딸의 침상 옆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서연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아. 저 구렁이 신랑에게 시집 가겠어요. 무슨 소리냐? 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만이 그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이참봉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아버지, 저는 벌써 결심했어요.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서연이 그 말을 하고 나자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참봉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결국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참봉은 용단마을 윤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진사는 이참봉이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참봉은
안동 일대에서 존경받는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참봉님께서 이 누추한 집을. 이참봉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 진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사님 댁 아드님이 혼처를 구하고 계시다면서요? 윤 진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참봉도 욕을 하러 온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제 딸 서연을 아드님께 보내고자 합니다. 윤 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봉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참봉은 서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 무당의 점괘, 서연의 꿈, 그리고 서연 스스로의 결심까지. 윤 진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봉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루 밑에서 용담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봉님, 저는 비록 구렁이의 모습이지만 서연 아가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참봉은 마루 밑을 향해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아드님,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상서로운 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참봉이 미쳤나? 그 고운 딸을 구렁이에게 보낸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참봉은 딸의 결심을 존중했고 윤 진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혼례 준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연은 혼례 준비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핏기가 돌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가웃거리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후회 없겠느냐? 네, 어머니.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꿈속에서 본 그분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느낀 그 기운을 믿어요. 다음 날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윤 진사의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모두 용담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푸른빛이 감도는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담이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에는 아름다운 비단 주머니를 물고 있었습니다. 용담이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꿈에서 본 그 기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초례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용담이는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리고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용담이는 사람이 절하는 것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드디어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꿈에서 보았다 해도 이제 곧 구렁이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신방 문이 닫히고 용담이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결정이 옳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용담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놀라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전체가 푸른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용담이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첫날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 안전체가 푸른 빛으로 환해지면서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용담이의 몸에서 구렁이 허물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허물이 벗겨지자 푸른 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두 번째 허물이 벗겨지자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허물이 벗겨질 때마다 그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허물이 마지막으로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구렁이가 아닌 한 명의 아름다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훤칠했고 얼굴은 옥처럼 하였으며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실처럼 윤이 났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저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습니다. 용담이, 아니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상에서 작은 죄를 지어 구렁이로 변하는 형벌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산신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구렁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서연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용담이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당신의 진심과 용기가 저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이 혼인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용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구렁이의 모습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혐오, 어린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만나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꿈에서 본 그 목소리의 주인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용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는 푸른빛이 새벽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빛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진사와 심씨 부인은 초조하게 신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서연이 무사한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구렁이가 아니라 훤치한 키에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윤 진사 부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오? 청년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입니다. 용담입니다. 용담이? 내가 용담이란 말이냐? 심씨 부인이 아들에게 달려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내가 용담이구나. 사람이 되었구나. 윤 진사도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들이 드디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서연도 방에서 나와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서연 인사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용담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윤진사의 집을 구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렁이었던 용담이가 오늘은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적이로구나. 하늘이 내린 인연이 맞았어. 이찬봉의 딸이 정말 대단한 복을 타고났구나. 처음에는 혼인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를 건넸습니다. 윤진사는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당의 은행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용담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학문이 있었고 게다가 천상의 신선이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어서 학식이 남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린 날 용담이의 답안을 본 시험관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글씨는 용이 춤추는 듯했고 문장은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용담이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진산의 집은 또다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용담이는 홍패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대문 앞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장원급제를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당신 덕분입니다,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렁이의 모습으로 마루 밑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용담이는 곧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아본 조정에서는 높은 자리를 제안했고 용담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용담이는 기쁨에 겨워 아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아버지란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내 아버지는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할 거란다. 서연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혼인이었지만 지금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부부가 되었습니다. 용담이는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서연은 현명하고 온화한 아내였습니다. 윤진사와 심씨 부인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했고 며느리를 얻었으며 곧 손주까지 보게 될 처지였습니다. 20여 년 전 천일기도를 올리던 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소. 그러게 말이오. 산신령님께 감사드려야겠소. 부부는 함께 용담산 산신각을 찾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어디선가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너희의 정성과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시련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여라. 윤진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기였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용담이의 집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재산도 늘어났고 벼슬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서연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용담이가 변신할 때 벗어놓은 7겹의 구렁이 허물을 나무 상자에 넣어 장롱 뒤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담이는 그 허물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이자 서연을 만나게 해준 인연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용담이와 서연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중심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용담이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이라 며칠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서연을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 제가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하시오. 곧 돌아오겠소. 염려 마세요, 서방님. 시부모님이 계시니 괜찮을 거예요. 용담이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고 까마귀들이 울어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용담이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용담이가 떠난 그날 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수상한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송판서라는 자였는데 용담이가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김무당이라는 여자로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용담이란 자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원래는 구렁이가 아니었소. 그런 자가 높은 벼슬에 오르다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소. 맞습니다. 게다가 그 구렁이 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허물이 남아있다고? 제가 신령한 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용담의 집 안 어딘가에 구렁이 허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아니면 원래 구렁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요. 송판서의 눈에 사악한 빛이 돌았습니다. 흥미롭군. 그 허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소? 용담이가 집을 비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용담이가 한양에 가 있는 동안 송판서와 김무당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이 이제 곧 평화로운 용담이네 집을 덮칠 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움직이기가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한낮 윤 진사의 집 대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김무당이 황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서연 마님께 큰 애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굿을 해야 합니다. 심씨 부인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요?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서연 마님이 아이를 낳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안택굿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심씨 부인은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일이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윤 진사도 걱정이 되어 김무당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굿을 준비하시오.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무당은 속으로 비웃으며 굿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제단을 차리고 온갖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장구를 치고 종을 울리며 요란하게 춤을 췄습니다. 굿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송판서는 하인들로 변장하고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마당의 굿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는 용담이와 서연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고 이불을 들춰보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장롱 뒤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7겹의 구렁이, 허물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허물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송판서는 재빨리 상자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서연이 복도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상자는. 서연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구렁이 허물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 상자를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송판서는 서연을 밀치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배가 부른 서연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도둑이야. 저 사람을 잡아요. 서연의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송판서는 이미 굿을 지내던 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구렁이 허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태워버리면 용담이란 자는 끝장이다. 송판서가 허물을 화로 속으로 던지려는 순간 서연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푸른 구렁이 허물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 푸른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사방으로 번쩍이며 온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깍!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송판서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로 속에서 허물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고 푸른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한양에 가 있던 용담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관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용담 대감, 괜찮으십니까? 용담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물이 사라졌다. 용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구렁이 허물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부인이 위험하다. 용담이는 비틀거리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강제로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연을 봐야 했습니다. 말을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서연은 재가 된 허물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용담. 서연이 남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용담이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상자를 더 잘 숨겨놨어야 했는데. 용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이 사라졌으니 저는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규칙입니다. 안 돼요. 서연이 남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용담이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와 심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용담아, 우리 아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불효자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20여 년은 구렁이의 모습이었지만 두 분의 사랑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안 된다, 용담아, 가지 마라. 윤진사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용담이의 몸이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용담이는 서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를 부탁하오.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시오. 당신, 제발 가지 마요. 우리 아기도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서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마저 점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오, 서연.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당신 덕분에 구렁이에서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알았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천년보다 값졌소. 용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자 푸른 꽃잎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그 구름은 용담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용담이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안녕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용담이는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용담, 용담아. 하지만 용담이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에는 푸른 빛만 한참 동안 남아 있다가 그것마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윤진사와 심씨 부인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송판서가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죽여라. 저런 악당은 죽여버려야 한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송판서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세요. 사람들이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송판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선한 분이었어요.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관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세요. 결국 송판서와 김무당은 관가에 끌려갔고 사기와 절도 그리고 애군을 불러온 죄로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처벌받아도 용담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나요?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엄마가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용담이가 푸른 도포를 입고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슬퍼하지 마시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오.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용담, 나도 당신 곁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말이오. 하지만 안심하시오. 제가 항상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꿈에서 깬 서연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서연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맑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용담이와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천담이라고 짓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담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윤진사와 심씨 부인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담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천담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처럼 총명했고 착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글자를 읽을 줄 알았고 5살이 되었을 때는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용담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부인, 곧 만날 날이 올 것이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회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담이의 100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이의 100일을 축하했습니다.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천다미를 안고 용담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산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천일 기도를 올렸던 곳, 산신령이 용담이를 내려주신 곳이었습니다. 천담아, 저 산 위에 내 아버지가 계시단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듯 맑은 눈으로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깔깔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서연은 천다미를 재운 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두 마리의 흰학이 하늘에서 날아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학들은 맑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 학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저입니다. 용담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틀림없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담, 정말 당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인. 제가 하늘로 돌아간 후 산신령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100일 날 밤, 잠시 이 세상에 내려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연은 학에게 다가가 그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학의 깃털은 부드러웠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하늘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인.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당신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천다미가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웃는 모습도 눈빛도 모두 당신과 똑같아요. 용담이 학의 모습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천다미가 보였습니다. 용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다른 학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학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여,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한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산신령님, 너는 용담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이 세상에 남아 아이를 키우며 살 수도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늘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용담과 만나는 것은 안 될까요? 산신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시부모를 끝까지 모신다면 그때 가서 용담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마. 하지만 그때까지는 1년에 단 한 번, 오늘 같은 100일 날에만 용담을 만날 수 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담이 학의 모습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소. 괜찮아요, 용담. 당신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다미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담이 학의 모습으로 서연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부인. 건강하게 지내시오. 당신도요, 용담. 사랑해요. 두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더욱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천담이는 아버지처럼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서연은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1년이 지나 천담이의 첫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희낙이 날아왔고 서연은 용담과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매년 100일날이면 학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담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고 아버지처럼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윤진사와 심씨 부인은 서연의 극진한 효성 속에 편안히 여생을 보내다가 80이 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천담이가 30살이 되고 아이도 낳아 집안을 이룬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5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천담이를 불렀습니다. 천담아,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 천담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고 집안도 이루었구나.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는 내 아버지 곁으로 갈 시간이야. 어머니, 울지 마라. 천담아,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란다.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너와 내 가족을 지켜볼 거란다. 서연은 천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구렁이의 모습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지. 너도 아버지처럼 선하고 정직하게 살 거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용담산으로 향했습니다. 천담이와 가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용담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학의 모습도 구렁이의 모습도 아닌 완전한 신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용담, 드디어 당신을 다시 만났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에서 푸른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젊어지고 18살 처음 용담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천담이가 소리쳤습니다. 용담이가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담아, 효자로 자라줘서 고맙다.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마. 너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 거라. 우리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두 마리의 학이 내려왔습니다. 용담과 서연이 학 위에 올라탔습니다. 아니, 그들 자신이 학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과 하얀빛이 어우러지며 두 사람은 완전한 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은 서로를 보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천담이와 가족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마리의 학은 용담산 정상 위를 맴돌며 춤을 췄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높이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그 무지개 길을 따라 두 마리의 학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담산에는 늘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용담과 서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구렁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용기 있는 분이셨지.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다. 세월이 흘러도 용담과 서연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진심을 다해 사랑할 것,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말입니다. 용담산에는 지금도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춥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산 정상 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춤을 추는 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빕니다. 저것 보게, 용담 부부가 또 춤을 추고 있네. 참 아름답구만. 저렇게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우리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어느 봄날 천담이의 손자가 용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저는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두 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두 마리의 학이 내려와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담과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영원히 계속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용담마을은 이제 학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학이 자주 목격되는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들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용담산에 오르면 두 마리의 학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용기와 진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렁이 신랑 용담과 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그리고 그 사랑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전통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